국률이 풍성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첫째 날 저희가 주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큰 은혜를 얻고 오늘 다시 넷째 날이 되었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저희 삶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넘치고 선한 인도하심과 돌보심과 또 하나님의 말씀과 모든 것들로 저희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역사하셨지만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합당치 않게 행동하고 순종치 아니하고 또 참으로 하나님 이외의 것에 마음을 많이 빼앗기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드렸던 많은 순간들이 있었던 것을 이 시간 고백드립니다. 주께서 보배로운 피로 정결케 하시고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인해 저희를 다시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합당한 산 희생물로 연락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받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저희가 오늘 수요일날 주중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듣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하신 분이신지 더욱 깊이 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점점 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커지게 하시며 저희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밀착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시간 간구하오니 그동안 저희와 함께했던 우리 이무상 형제님 주님 품으로 품으셨습니다. 이제 모든 절차를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니 나머지 유가족들 지켜주시되 무엇보다도 우리 최경자 자매님 건강 지켜주시고 주님 다시 품어주시는 그때까지 이 땅에 서실 때에 주님 섬기는 데 어림이 없도록 건강과 또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자매님 마음에 소망하시는 대로 저희와 함께 교회 생활할 수 있도록 가정들, 가족들, 친지들이 그와 같은 모든 상황에서 배려하는 마음이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주 앞에 이 시간 또한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들려주시는 말씀 저희가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심히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함을 고백드리오나 주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능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신다는 약속을 신뢰하옵고 이 시간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온전히 성취하시고 저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쏟아내서 아버지께 간구할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고 이 시간은 하나님 아버지 손에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참석치 못한 모든 지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시간을 통해서 홀로 존귀와 영광을 얻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감사드리옵고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20편입니다. 시편 20편 말씀. 시편 20편 말씀 우선 본문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20편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 고난의 날에 주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보호하시며 성소로부터 내게 도움을 보내시고 시온으로부터 너를 강하게 하시며 내 모든 헌물을 기억하시고 내 태우는 희생물을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또 그분께서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내 구원을 기뻐하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들을 세우리니 주께서 내 모든 청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분께서 자신의 거룩한 하늘로부터 자신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능력으로 그의 말을 들으시리로다. 어떤 자들은 병거를 신뢰하며 어떤 자들은 말을 신뢰하나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리로다. 그들은 낮추어지고 쓰러졌으되 우리는 일어나서 똑바로 서리로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왕께서는 우리 말을 들으소서. 아주 전반적으로 봤을 때 분위기는 전쟁에 임하는 어떤 한 민족이 그 민족의 지도자인 왕을 위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왕이 이 백성들에 대한 그 기도에 대해서 또 마지막 기도하는 그런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1절서부터 5절까지에 나와 있는 것은 아시다시피
고난의 날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7절에 병거를 신뢰하고 말을 신뢰하고 이런 분위기로 봐서 전쟁에 임하는 그러한 이 나라의 모습인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이제 8절에 낮추어지고 쓰러져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다윗이 전쟁에 임할 때에 드렸던 또 이스라엘 민족이 다윗 왕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승리하라고 하는 그런 기도문의 내용입니다. 다만 교리적으로 보자면 셀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3절에 들어가 있는데 이 셀라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간 문맥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문맥입니다. 문맥 교리적으로. 그래서 결국은 환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는 적 그리스도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그래서 특히 7절에 보면 병거를 신뢰하고 말을 신뢰하는 그런 적 그리스도의 세상 왕국과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의 그 전투에서 승리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개개인에게 있어서 자신의 삶에 영적으로 이 내용들을 적용하자면 우리가 고난의 날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을 통해서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역경과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적용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1차적으로 문맥은 셀라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문맥이다 했지만 우리는 오늘 한 민족이 공경에 처했을 때, 특히 전쟁이라고 하는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전쟁을 대비하면서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이 악한 세력과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세 가지의 기본 요건이 갖춰져야 하는데, 첫 번째는 1절서부터 5절까지 내용으로 백성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하네요.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그 다음에 6절서부터 8절까지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지도자의 모습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9절에 보면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해서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주권적인 구원자 되시는 왕이 계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우선 1절에 보시면 고난의 날에 주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우리말로는 이게 내 말 하니까 이게 뭐 백성이 왕한테 어떻게 내 말이라고 하느냐 하는데 이거는 이제 번역상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의 한계예요. 영어라든가 이런 그 언어에 보면 굳이 우리나라의 문화권에 있는 그런 높임말이라는 게 따로 없죠. 그러니까 사실 이것을 얼마든지 고난의 날에 주께서 예를 들면 당신의 말을 들으시고 해서 이 왕을 향해서 뭐 님의 왕을 뭐라고 표현하든지 간에 지금 자신들의 영적 지도자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간구하는 그러한 백성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이라고 하는 표현이 원래 우리말로는 너도 되지만 당신도 되고 극존칭도 되죠.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 thy the라고 하는 이 용어를 사용했을 때에는 전부 주께서 하면서 그 주라고 하는 말로 대체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이게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쓰였을 때에는 요한복음 17장에서 아버지께서 해서 우리말로는 당신이라고 하면 문맥에서 조금 어색하고, 너라고 하면 이건 전혀 우리는 하대말이 되기 때문에 아랫사람에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 맞추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제 어떤 성경은 당신이라고 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아예 실명으로 아버지께서 하고 다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서 풀어서 썼고요. 또 시편 같은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다 주께서 예수님을 지칭할 때는 신약 성경 같은 데에서 이렇게 풀어 썼습니다. 실명사로. 그러나 이 문맥에서 보면은 여기서 이 너라고 하는 것은 당신, 즉 다윗 왕을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문맥에서 고난의 날에 주께서 당신의 말을 들으시고 뭐 이런 말이죠. 내 말이라고 했을 때 지금
이 대명사를 우리말로는 받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을 참조로 하시고요. 물론 일부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게 혹시 이스라엘 민족을 도와주는 이방 민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게 추정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이 셀라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문맥에서 또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그다음에 우리의 하나님이라든가 우리의 깃발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표현들로 봤을 때에는 유대인 즉 이스라엘의 환란 때의 백성들과 주님과의 관계라고 문맥을 보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여기 보시면 주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가 이제 왕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게 당신.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왕을, 예를 들면 우리가 실명사로 고쳤으면 여기서는 왕이죠. 왕을 보호하시며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영적 지도자를 또는 정치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인데요. 얼마나 참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백성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소로부터 내게 도움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계신 곳이 성소죠. 시온으로부터 너를 강하게 하시며,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이 와야 되겠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시편 121편을 한번 가보십시오. 그 유명한 복음 찬송가도 있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시편 121편 1절 2절에도 보면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거기서 오는도다. 높은 곳.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로부터 오는도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는 우리를 돕는 분이시라는 고백처럼 정말 항상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죠. 예. 그뿐만 아니라 시편 46편 1절에는 아예 이렇게 고백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요 참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고난 중에 즉시 만날 도움이시라. 그 표현이 참 영어로는 a very present help라고 그랬는데요. 다름 아닌 바로 즉시로 받을 수 있는 도움이시라 이렇게 표현했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시편 20편 1, 2절 와서 고난의 날에 주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보호하시며 성소로부터 내게 도움을 보내시고 시온으로부터 너를 강하게 하시며 뿐만 아니라 내 모든 헌물을 기억하시고. 다윗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 헌물을 바치고 하나님 이 전쟁에 나가면 승리하겠습니까? 아니면 패배하겠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렵니까? 아닙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습관이 있었던 것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께 바쳤던 그 모든 헌물을 기억하시고 내 태우는 희생물을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하나님 앞에 항상 모든 것을 묻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논하고 그래서 국가의 중요한 결정들을 내렸던 그 다윗의 아주 이 건전한 그러한 습관들을 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당신이 하나님 앞에 늘 다가서고 교제했던 그런 것들을 다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4절에 또 그분께서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4절에 보면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 있는 것이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간 전쟁에서 만약에 패배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명예가 달려있는 일에 있어서 단 한 번도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영광을 빼앗긴 적도 없고 양보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마땅히 홀로 받으셔야 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계획 또는 그 왕이
백성들에게 했던 조언일 수도 있겠죠. 카운슬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든 생각, 계획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5절 우리가 내 구원을 기뻐하며, 그러니까 전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될 왕의 그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의 구원을 기뻐하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들을 세우리니 주께서 내 모든 청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우리 하나님이란 말, our God,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할 때 이 우리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하옵시며 했을 때 왜 유대인들은 my father 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의 아버지라고 쓰셨고 또는 father 아버지요 이렇게 얘기하셨죠.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는 개인적인 관계니까 my father 나의 아버지께서 또는 father 아버지요 이렇게 불렀지 our father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신 적이 없죠.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 민족의 문화적 특성상 우리는 우리 아버지 그러면 아무런 어색함이 없지만 그렇죠.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거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이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개개인으로 상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1대1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집합적으로 한 맏아들로 한 명의 아들로 간주하시겠다고 출애굽기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집합적으로 하나님이 대하시는 것이지 개개인으로 대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방식이 틀리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항상 our father 우리란 말을 쓰지만 우리는 1대1로 하나님을 개별적으로 구원을 얻고 개별적으로 하나님을 대하기 때문에 my father 그죠? 이렇게 부르죠. 근데 이제 우리 민족의 문화적 특성이 사실은 상당히 서양 사람들이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this is my house. 이게 내 집이야. 근데 우리는 이거 우리 집이야 그러지 내 집이라는 사람 봤습니까? 그러면 아마 사람들이 지가 지 거야? 하면서 이제 아마 어떻게 보면은 이기적이라든가 아니면 저 이상한 놈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제일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이 사람 우리 마누라야. 우리 마누라라니? 우리가 공동으로 쓰는 거야? 이게 왜 우리가 돼? 제일 이해 못하는 게 바로 그 문제죠. 막 충격을 받아서 막 그만큼 우리로서는 우리란 말이 너무나 익숙한데 근데 성경 볼 때에도 우리는 이상하지 않지만요. 이건 엄연히 구별되어 있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는 그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처럼 Father, 아버지여 하던가 My Father, 나의 아버지시여 하고 부르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도 보면 바로 그 유대인들이 민족이 우리 아버지라, 우리 하나님이라는 쓰죠.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이 깃발을 세우시는 하나님, 그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그 이름이 성경에 나오죠. 어디에 나오나요?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나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깃발이란 뜻이죠. 승리자. 아말렉을 물리치고 승리했을 때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사용하셨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17장.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팔을 높이 들면 승리하고 팔이 무거워서 내려오면 지고 그래서 결국은 두 사람이 모세를 앉혀놓고 양쪽 팔을 하나씩 붙들고 중보에서 기도해서 같이 도와줬죠. 그래서 승리한 다음에 출애굽기 17장 15절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것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주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고 주께서 맹세하셨도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에 다시 시편 20편으로 와서 두 종류의 하나님의 이름, 즉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 이 표현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과 연관이 되어 있는 이름이죠. 다만 우리는 간접적으로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야곱의 하나님에서 무엇을 배웁니까?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찬탈자, 남의 것을 빼앗는 자라는 이름이죠.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욕심적이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입니까? 그러니까 야곱의 어떤 의라든가 좋은 점이라든가 훌륭한 점이라든가 선행이라든가 이것으로 인해서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의 어리석음과 그의 욕심과 그의 이기심과 그의 모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 야곱이 하나님을 믿기로 정한 그 믿음을 따라서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 뿐만 아니라 에서를 만났을 때 그 곤란한 지경에서 건져주셨죠. 라반으로부터도 보호하시고 건져주셨죠. 그래서 항상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고난의 날에 이스라엘을 도우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여기다가 붙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민족적으로 하나이기 때문에 한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라. 자, 6절서부터 7절은 다윗 왕의 백성을 향한 고백인 것 같아요. 주께서 자신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 왕이 사울 왕 대신에 기름 부음 받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구약에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대언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사용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위의 위임을 의미하는 것이겠는데, 자, 그래서 내가 아노니, 다윗이 이제 백성들의 기도를 듣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거룩한 하늘로부터, 참 놀랍죠? 하늘인데 그 하늘은 하나님의 초소이고 하나님을 위해 있는 그러한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독점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holy, 그래서 거룩한이라는 표현을 썼네요. 그의 거룩한 하늘로부터 자신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능력으로 그의 말을 들으시오다. 여기 하나님의 오른손이란 말을 쓰는데요. His right hand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표현으로 여러 번 나오죠. 주의 오른팔, 주의 오른손, 또 창세기 3장에서는 주의 음성, 그러니까 예수님의 우리 타이틀, 칭호가 100여 개 가까이 우리 이름과 타이틀에 대해서 쭉 살펴봤었을 텐데 거기에 보면은 여기에 right hand라고 하는 말을 쭉 또는 right arm, 오른팔 또는 오른손을 찾아보면 하나님의 오른손, 하나님의 오른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행사하셔서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택정하신 그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자신을 하늘로부터 도우실 것을 잘 알고 자신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를 도우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7절에 어떤 자들은 병거를 신뢰하며 어떤 자들은 말을 신뢰하나. 아마 옛날 전쟁에서 승패는 소위 말하면 기병에 달려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왜 속도전을 할 수 있잖아요. 얼마 전인가 선동량인가 뭔가를 보니까 백제하고 신라하고 전쟁이 붙었는데 백제의 그 계백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무슨 기병을 동원했는데 속임수를 써가지고 막 속도전을 펴가지고 그냥 이 신라의 군대가 완전히 그냥 혼비백산해서 어쩔 줄 모르면서 막 어떻게 이렇게 신출귀몰하게 그렇게 빨리 달릴 수 있으냐, 나중에는 그게 이제, 꾸미는 전략이 다 들통이 났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속도전이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 옛날 전쟁에서도 아주 압도적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기병이 훌륭할수록 아주, 오죽하면 그 징기스탄의 그 기병이 그 서역을 통과해가지고 유럽까지 가서 엄청난 제국을 이루었겠습니까?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가 전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던 것 무엇이었습니까? 병거, 마차 부대가 있어가지고요. 이건 얼마나 신속하게 그냥 물품이 이동할 수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신뢰한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적인 생각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오히려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올바르냐 아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시는 것으로, 특히 이 역사서에 보면은 그 국가의 민족의 흥망성쇠에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선한가 악한가 올바른가 잘못됐는가에 따라 국가의 흥망성쇠가 결정되는 거지 국력이나 군사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하나 하셨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1장. 이사야 31장에 보면은 우선 이사야서 31장 이사야 31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신뢰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세상의 도움을 청하는 거죠. 그들은 말들을 의지하며 병거들이 많으므로, 여기 나와 있네요. 전쟁에 이기려면은 말이 필요하고 병거가 필요하다. 병거들을 신뢰하고 기병들이 힘이 강함으로 기병들을 신뢰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를 찾지도 아니하는도다. 그럼에도 그분께서는 또한 지혜로우심으로 재앙을 가져오시고 자신의 말씀들을 취소하지 아니하시며 일어나사 악을 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돕는 자를 치시리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냐 아니하냐가 중요하지 병거, 말 아무것도 아니다. 왜? 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이제 이집트 사람들은 사람이요 하나님이 아니며,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싸워봐야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이기죠. 그 다음에 그들의 말은 육체요 영이 아니니라. 그들이 타고 다니는 말은 육체야. 칼로 찌르면, 그렇죠? 화살에 맞으면 쓰러져.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는, 이사야가 타고 올라갔던 불병거는 이사야가 아니라 엘리야가 타고 올라갔던 불병거, 그 불병거를 호위했던 군대는 영적인 말을 타고 다녀. 그리고 그가 눈을 떠서 보았던 하나님의 군대는 전부 다 영적인 말이야. 여러분과 제가 요엘서에 기록된 대로 휴거된 다음에 7년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고 7년간 주님과 함께 한 천상에 있다가 지상으로 예수님과 함께 내려올 때 흰 말을 타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말을 타고 오는데, 그 말은 이 세상에 있는 육신을 가진 그런 말이 아니에요. 칼을 찌르면 피가 나는 말이 아닙니다. 영이야, 영적인 말이야. 그래서 칼에 찔려도 비거나 피를 흘리거나 그러질 않아요. 무슨 이상한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시냐 그런지 모르지만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요엘서에 보면. 그래서 그 말들이 와서 칼을 찔렀는데도 전혀 피를 흘리거나 죽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말을 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말들이 있기 때문에 육체로 된 말은 신뢰할 거 없다 이게. 화살 맞고 칼 맞으면 다 쓰러질 말들을 왜 신뢰하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주께서 자신의 손을 뻗치시면서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쓰러져서 그들이 함께 멸망하리로다. 예. 우리가 왕으로 복을 다스릴 때도 우리가 영적인 몸으로. 그렇죠. 이미 영광스러운 몸으로 오기 때문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엘서에 가면 여러분이나 우리가 탄 말이나 세상에서 칼로 우리를 찔러도 전혀 어떤 상처를 입지를 않습니다. 자, 보십시오. 요엘서 2장 1절부터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내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내어 그 땅의 모든 거주민들이 떨게 하라. 드디어 예수님이 재림합니다. 주의 날이 이르느니라. 그날이 매우 가까우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구름이 끼고 짙은 흑암이 덮인 날이라. 이날은 아침이 산들 위로 퍼지는 것 같으니 이는 크고 강한 백성으로 인함이라. 이와 같은 것이 지금까지 없었고 그것 이후에도 많은 세대의 여러 횟수에 이르도록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입에서 앞에서 삼키고 불꽃이 그들의 뒤에서 태우는도다. 그 땅이 그들이 이르기 전에는 에덴 동산 같으나 그들이 이른 뒤에는 황폐한 광야 같으니 참으로 아무것도 그들을 피하지 못하리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군대 앞에 이 적그리스도의 유토피아는, 적그리스도가 꾸며놓은 테크노피아는 완전히 망가지는데 어떻게 망가지나 보십시오. 4절 그들의 모양은 말의 모양 같고 그들의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의 뛰는 것은 산 꼭대기에서 나는 병거 소리 같고 지푸라기를 삼키는 불꽃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백성이 전열을 갖추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들의 얼굴 앞에서 백성들이 크게 고통을 받으며 모든 얼굴이 검게 되리라. 두려워서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군대 앞에서 아주 처절하게 두려워 떨죠. 7절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고, 여러분과 제 얘기하는 겁니다. 군사같이 성벽을 오르며 각각 자기 길로 전진하고 자기 줄을 흩어뜨리지 아니하며 서로 밀치지 아니하고 그들이 각각 자기 길로 걸으며 칼에 넘어져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세상에 육신으로 된 말은 칼에 넘어지면 상하죠. 그들이 그 도시에서 이리저리 달려가며 성벽 위에서 달려가고 그 집 위로 올라가며 도둑같이 창문을 통해 들어가리니, 예수님의 재림 때 예수님이 도적같이 온다는 얘기 기억나십니까? 그들 앞에서 땅이 진동하고 하늘들이 떨며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빛을 내는 것을 거두리로다. 두려운 날이죠. 11절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내용이 뭐냐? 주의 군대 얘기예요. 11절 나오잖아요. 주께서 자신의 군대 앞에서 친히 목소리를 내시리로다. 그분의 진영은 심히 크며 자신의 말씀을 지평하시는 강하시도다. 주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려우니 누가 그 날을 견디리요. 그래서 결국은 시편 20편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병거를 신뢰하거나 말들을 신뢰하는 것과는 차원이 달랐다. 다시 시편 20편으로 돌아오면 20편 7절에 대비가 되죠. 어떤 자들은 그런데 우리는 아니다 이거죠. 어떤 자들은 돈을 신뢰하고, 어떤 자들은 권력을 신뢰하고, 어떤 자들은 자기의 체력을 신뢰하고, 어떤 자들은 자기의 두뇌를 신뢰하고, 어떤 자들은 자기의 손재주를 신뢰하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신뢰한다. 얼마 전에 내 만났던 친구도 아주 유능한 정형외과 의사인데 자기가 분명히 완벽하게 수술했다고 생각을 했더니 그게 딱 나왔는데 환자가 감염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 환자한테도 미안하고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 하나님 앞에 자기가 회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제 재주를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경고만동해서 하나님이 저를 겸손하게 하시는 줄로 믿고 회개합니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냐? 기도하고 하나님 도우심으로 수술하되 아예 그냥 수술실은 항상 찬송가를 틀어놨대. 찬송을 들으면서 수술을 한대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그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거나 8절 그들은 낮추어지고 쓰러졌을 때, 그러니까 줄 잘 서야 돼요. 하나님 쪽으로 줄 선 사람은 실패가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서는 줄 잘못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엊그제 만났던 그리스도인도 아니 하나님도 너무하셔. 나는 왜 하는 일마다 꼬이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정말 어쩌면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냐고 항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형제님이 지금 마음이 형제님 마음에 하나님이 1번이어야 되는데 항상 2번입니다. 형제님은 어떻게든지 내가 좀 안정되게, 노후에도 정말 그게 본인 생각에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래도 그리스도인이 남에게 신세 안 지고 노후에 그래도 안정되게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게 잘 사는구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으셔서 하나님은 2번이고 항상 노후 준비하느라고 돈 버느라고 정신없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 돈 버는 것보다 하나님이 제1번에 하나님이 형제님 마음의 1번 순위에 놓이시기를 원하십니다. 알아들으셨는지 안 알아들으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전히 낙담해가지고 다 접고 무인 저 섬에 들어가서 그냥
조용히 낚시나 하고 땅이나 캐고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저한테. 너무나 낙심이 됐나 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은 드리긴 드렸고 또 우리 성령의 열매 책도 드리고 그랬는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약간 하나님 쪽으로 줄을 서면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당장은 억울한 것 같고 당장은 뭐가 안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회개보고 보면 오히려 흑자가 하나님 쪽에 쓴 사람이 흑자고 하나님 쪽으로 안 쓴 사람은 적자죠. 여기 나왔죠. 그들은 낮춰지고 쓰러졌으되 얼마나 놀랍습니까? but 그러나 우리는 일어나서 똑바로 서리로다. 이게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진짜 웃는 거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앞에 가서 결산할 때 이렇게 플러스 인생이 되는 것. 거기서 인생 역전은 일어나는 것이고요. 이 땅에서 뭐 인생 역전, 뭐 로또 한 박 터지고 뭐 대박이 터지고 밤낮 그거 가지고 인생 역전이라 그러는데 그게 무슨 역전입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육체를 잠깐 편하게 하고 잠깐 즐겁게 하고 잠깐 사람들한테 뭐 대단하다 이 소리 듣고 그거 다 지나가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지나가 버린다. 9절 주여 구원하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나약한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매 순간 도우시고 구원하시고 우리가 부를 때 왕께서는 우리 말을 들으소서. 교회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건 왕이라는 표현에서 나오죠. 아시다시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고 머리와 몸과의 관계고 그렇죠.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왕,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면 그들의 주님은 왕과 백성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관계가 다르죠, 우리하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그분이 이스라엘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고 우리의 주님이고 우리의 신랑 되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부를 때 들어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할 수 있고요.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 안 가는 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고난에서 구출하실 수 있고 낙심에서 구출하실 수 있고 병약함에서 구출하실 수 있고 그렇죠? 우리의 어떤 그 올바르지 못한 마음가짐에서 질투가 됐던 아니면 뭐 누구를 미워함이 됐던 아주 쓴뿌리가 있던 뭐 절망 가운데 있던 간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해방시키실 수 있는 그게 바로 여기서 세이브입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서의 삶에서 자주 이렇게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주여 저의 짜증으로부터 저를 구원하소서. 주여 저의 게으름으로부터 저를 구원하소서. 주여 저의 이기심으로부터 저를 구원하소서. 주여 저의 안목이 그렇죠? 멀게 바라봐야 되는데 저 눈앞에 보이는 거에 그렇게 연연하는 그러한 시력 구원하소서. 그렇죠? 주여 저의 나약함 쉽게 감기 들리고 쉽게 체력적으로 소진하고 구원하소서.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걸어가는 믿음으로 살다가 초월적이죠? 물 위를 걸어가다가 언제든지 주변 환경에 한눈을 파는 순간 물속으로 빠지는 게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재구 마시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주여 구원하소서 바로바로 나와서 베드로처럼 물속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항상 우리를 고난의 때에 도우시는 주님. 그래서 비록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전쟁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이기는 하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얼마든지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원수와 우리의 나약한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정복자보다 낫다. 정복자 이상. 정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항상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의 신앙 고백이 나오죠. 항상 승리를 주시는 분.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부르기만 하면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죠. 다 같이 오늘 정말 이 놀라우신 주님을 계시해 주신 것, 이러한 주님을 우리가 언제든지 부를 수 있게 된 특권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그 특권을 받은 그대로 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